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사랑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세기 29장 16절로 20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바로 레아와 라헬입니다. 이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칼은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도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그는 미인이라 불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녀를 두고 로마 장군들이 치열한 싸움을 펼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세계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야기는 모두 러브 스토리입니다. 사랑 이야기죠. 사랑을 이야기 위해 싸우고 치열하게 싸우고 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때로는 희생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 사랑이 뭐길래 이 사랑이 뭐길래 사랑의 인생에 우리 희노애락이 있는 것이죠. 사랑은 참으로 가슴 뛰는 일이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가슴 설레는 일이고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또 사랑받지 못할 때 얼마나 슬프고 참으로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우리 영화 속 주인공, 드라마, 우리 다 사랑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다 대부분의 주제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에 울고 사랑에 웃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빠진 인생은 그야말로 알맹이가 빠져버린 그런 아무 존재감도 없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그런 사랑은 그러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는 상대방을 되게 사랑하고 좋아해요. 미치겠어요. 이 사람 안 보면 죽을 것 같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가슴 뛰고 설레고 보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보고 있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전생연분이라고 하죠. 서로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입니다.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막 보고 싶은 것이죠. 서로 옆에 없으면 너무 허전하고 궁금하고 잠시라도 떨어지면 너무 보고 싶어서 못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참 인생을 살아가면 대부분 이런 사람이면 좋은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상대방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좋은데 상대방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자꾸 아니다 이렇게 밀어내는 겁니다. 이거를 한쪽은 사랑하는데 다른 한쪽은 자꾸 밀어내는 이 짝사랑이라 하죠. 여기서부터 아픔과 눈물이 시작됩니다. 한쪽은 이 사랑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대방한테 열심히 올인을 하는데 상대방은 아니다, 난 아니다 하고 밀어내는 것이죠. 우리 TV 드라마도 보면 나는 솔로다. 예전에는 짝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보면 나는 솔로다 보면 상대방에 탁 이렇게 첫눈에 뿅 가서 반해서 나는 이 상대방이 좋아요. 가령 그 분이 여자다. 그분 여자분은 또
싫다고 다른 어떤 상대방이 또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이런 게 보게 되죠. 그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 짝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레아와 라헬,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야곱이 나오는데요. 이 가장 어려운 삼각관계가 나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와 라헬, 이 둘은 형제면서, 그러니까 누나하고 동생 이런 관계죠. 자매지간인데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어요. 누구를 두고? 그 사이에 이 야곱을 두고. 그래서 서로 막 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내 사랑으로 만들기 위해서 서로 물고 물리는, 계속 이런 싸움이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레아는 별로 안 이뻤다 이렇게 나옵니다. 레아의 이름은 암소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아주 이뻤다는 거예요. 되게 이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의 의미는 암양입니다. 양이란 거죠. 남자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가 좋습니까? 양이 좋습니까? 네? 소가 좋다고요? 예, 양이 좋죠. 남자는 시각적인 동물이지 않습니까? 딱 봤을 때 라헬처럼 양 같은 여자가 좋아요. 외모가 아름답고 곱고 보기만 해도 가슴 뛰고 보기만 해도 푹 빠질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이런 라헬 같은 여자. 여자분들, 여자 성도님들, 여자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꾸밀 줄 아는, 그게 여자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꾸밀 줄 알고 자신을 가꿀 줄 알고, 돈을 많이 들여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항상 돌아보며 깨끗하게 하고 항상 이 자신을 꼭 외모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책도 많이 읽고 교양도 많이 쌓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매력 있는 여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헬처럼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세계적으로 또 그렇고 라헬이라는 이름을 딴 뷰티, 아름다움, 미를 상징하는 라헬이라는 이름을 딴 네일, 그 다음에 헤어, 패션, 보석, 이런 영어 이름은 레이첼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라헬이라는 이름을 딴 이 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름다움을 대상이 라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 구절이 라헬을 위하여입니다. 라헬을 위하여.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레아보다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보면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을 같이 여겼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야곱이 생각했던 것은 자기가 첫눈에 반했던 라헬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한 가지 생각으로 7년 동안 자기 외삼촌 집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우리 외삼촌 딸하고 요즘은 또 결혼을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 상황이.
옛날에 삼국 시대 때 보면 신라 시대, 통일 신라 시대 때 보면 진골, 성골 뭐 이렇게 있죠. 계급이. 김씨들끼리 결혼하고 이렇게 했어요. 김씨가 신라 시대 경주 김씨가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촌, 뭐 삼촌하고 조카하고 결혼하고.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다른 외국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당시에도 고대 사회니까 가장 가까운 친인척 간에 다 결혼할 수 있었어요. 조카하고 삼촌 간에. 그래서 야곱은 그 7년을 며칠까지 생각하고 철석같이 자기 외삼촌을 믿고 7년 일해가 이 라헬을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7년 동안 일하고 그 자기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첫날 밤을 지새는 그 여자는 그 언니 레아, 그 못생긴 레아. 아침에 눈을 뜨니까 레아 하는 거예요. 첫날 밤을 지내고 나니까. 참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라발이 자기 외삼촌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나는 삼촌 말 믿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 집안의 법도는 그게 아니다. 장녀 마지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게 우리 집안의 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장남이 옛날에 장가를 안 가면 차남, 뭐 그 밑으로는 아예 못 갔어요. 그래서 장남, 그 다음에 뭐 장가 안 가면 우리 옛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똥차 치아라 이랬습니다. 똥차가 없어져야 내가 장가를 가든지 시집을 가든지 맞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하고 똑같습니다. 이때도 지금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라반은 사실은 그거는 이제 핑계거리고 원래는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야곱이 이 라반에 이제 동물들을 많이 키웠어요. 짐승들을 많이 키웠는데 집에서 키우는데 야곱의 손만 대면 그 동물들이 잘 이렇게 새끼를 가지는 거예요. 손만 대면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새끼가 임신을 하는 거예요. 동물들이. 그래서 라반이 야곱이 있어야지 내 재산이 자꾸 이렇게 불어나니까 7년의 만족을 못 하는 거죠. 7년 동안 많이 동물들이 많이 이 짐승들이 많이 생겼는데 7년을 더 섬기면 네가 원하는 그 라헬도 내가 주겠다.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으로 이 야곱이 이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일하게 되는 것이죠. 14년이 걸려서 이 여자 라헬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집념의 사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이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14년 지금 14년 한번 투자해볼 집중해서 사랑해볼 그런 집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4년이 안 되면 4년이라도 그 10년을 빼고 4년이라도 이런 집념을 가져야 미인을 쟁취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야곱은 레아, 라헬 원하던 여자도 다 가지게 됐어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인생이 죽을 지경입니다. 왜냐? 두 여자 사이에서 물고 물리는 서로 야곱을 차지하려고 하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야곱은 혼자인데 여자가 둘인 거예요. 자기 부인이 둘이니까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첫 여자를 버릴 수도 없고 둘째 마누라를 이뻐하지만은 또 첫 여자를 또 이렇게 외면할 수도 없는 그런 참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이 뭐 아기도 많이 낳고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경쟁하는 막 아이 많이 놓고 이런 걸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나오는데요. 이 레아는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자녀를 많이 낳아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많이 줬는데 라헬은 이쁜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주지 않아요. 다 주면 어떻게 줬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쁜데 또 자식까지 많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 주지 않는 게 세상 이치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라헬에게는 태의 문을 닫아서 자식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참 이 자식이 안 생긴 그 당시에는 자식이 안 생기면 굉장히 복을 못 받는 여자로 이렇게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 라헬의 마음이 속상했는 것 같아요. 사랑은 이 남자한테 사랑은 많이 받는데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언니한테 사랑을 뺏기는 것 같은 이 질투심, 시기심이 많이 느껴졌다 이 말입니다. 다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다 차지하고 싶은 거. 그 사람이라는 게 다 차지하고 싶은 게 욕심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남자 다 내가 독차지하고 싶은데 언니가 애를 잘 놓으니까 막 사랑을 뺏기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불쌍히 여기고 태의 문을 열어서 자식을 줬죠. 그 자식이 참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적인 인물 요셉입니다. 라헬은 그야말로 이 라헬이 되게 요셉이 똑똑하지 않습니까? 라헬이 되게 똑똑했는 것 같아요. 엄마가 똑똑하니까 자식이 똑똑한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보면 그 이세를 똑똑한 애를 낳기 위해서 막 병원에서 그런 좋은 DNA를 가지기 위해서 가장 좋을 때 인공수정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자녀 똑똑하고 그런 좋은 참 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밭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최상의 그 DNA를 가지고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라헬은 이뻤지만은 머리도 굉장히 똑똑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얻게 됩니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얻고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아들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요셉의 그 이름의 의미가 더함입니다. 더함 플러스 알파 요셉이죠. 인간적으로 우리가 보면 라헬이 굉장히 복된 여자예요. 자기 남편인데도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도 또 사랑을 받아서 요셉을 낳게 되는데 다 가진 여자인데 이 인생살이가 그런 것처럼 욕심이 끝이 없죠. 욕심이 끝이 없어요. 계속 그걸 더 많은 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의 인생은 둘째, 자기 두 번째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결국 객사하게 되는 거예요. 길에서 죽게 되는데 평생 동안 이 자식 그 타령하다가 자식 하나 더 낳다가 죽게 됩니다. 반면에 레아는 아주 볼품없었고
못생겼지만 비운의 여자였죠. 남편인데 사랑을 못 받는 것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받고 싶었는데도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네 번째 아들, 우리 누굴 놓냐 하면 유다를 놓게 되죠. 네 번째 아들이 유다를 놓고 더 이상 그 인간적인 마음, 내가 남편한테 사랑받는다 이런 마음은 조금 내려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의 뜻이 네 번째 아들을 놓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유다는 누굽니까? 유다의 후손이 다윗이죠. 다윗 왕의 후손,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메시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더 많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여인은 라헬보다는 레아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가장 이쁜, 가장 미인인 인물 두 명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라헬, 그 다음에 2500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쁘다는 에스더,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가 나옵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뻤어요. 라헬처럼 이뻤는 그런 왕후입니다. 왕후인데 이 왕후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에스더에 대해서 자 보시면 이쁘기도 이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여인이 성경에서 에스더라고 나옵니다. 에스더처럼 라헬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으면 얼마나 더 축복받는 여자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라헬은 사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람만 바라보고 살았는 거죠. 보면 나중에 자기 아빠의 그 우상, 집안의 우상이 르비딤이라는 그 작은 나무 우상을 나무나 돌로 만드는 그런 우상인데요. 인형으로 사람 모양이나 동물 모양, 보통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 조그만, 길어봐야 한 50cm 되는 거, 이런 거를 자기가 훔쳤어요. 그걸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했다는 게 창세기에 이렇게 보면 라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볼품없는 인생인 것 같아도 보배가 있고, 내가 내 인생이 정말 화려한 것 같은데도 가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라헬보다는 레아 쪽에 더 서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우리 메시아의 모습은 어떻게 묘사하는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강고는 뭐냐면 처지나 상태가 아주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뜻이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뭐 잘생겼을까 못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렇게 뭐 이렇게 잘생기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우리 일반 평범한 우리 남자들처럼 그런 모습이었는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군가 보면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고통받는 자, 없는 사람, 낮은 사람,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사람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다가가고 순종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해 슬펐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평안과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었죠. 반면 라헬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래서 너무 기뻤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조금 멀어짐으로 말년에 인생의 말년이 고통과 슬픔, 아픔 이런 것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은혜 베푸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더 없을수록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슬플수록 더 하나님께 내가 더 가진 게 있더라도 가진 게 없더라도 더 하나님께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고 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형편, 처지, 환경 탓하지 않고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부족하지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